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이 이제 신명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경 읽기 기간 중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사역의 최종적인 준비들을 다 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하늘의 대업을 몸을 바쳐서 이루게 되시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경건한 시간을 갖도록 우리가 조금 유념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이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그 연도에 있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환영하는 그 예를 들면 그 날을 또 그 행사를 기념하는 주일이죠.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그 연도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느냐면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이제 찬송을 했습니다. 그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다.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는 그 근본 맥락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들의 이 찬양에 이어지는 이 말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말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찬양을 했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충분히 환영하고 또 같이 따라해야 되는 그런 찬양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을 곧 동격을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도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또 환영하면서도 결국은 자기들의 현실적인 욕구, 그것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을 이 찬양 속에 실어서 표현을 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더군다나 국내에서는 이민족의 지배를 또 받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돔 족속을 가리킵니다. 에돔 족속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하는 그런 부족이죠. 물론 그 야곱과 에서 그 관계에서 아브라함의 피를 타고 나긴 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긴 해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는 데는 제한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자기들을 다스린다. 이방인이 누구냐면은
그 헤롯 대왕이 있죠. 헤롯이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헤롯의 아들들이 또 지금 계속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존심, 민족적인 자존심,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너무나 상대하기 강대한 나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민족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이 상황은 사실상 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제 소망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어서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으니까 어서 오셔서 이 로마의 지배뿐만 아니라 이 이민족의 지배를 끝내시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런 욕망을 실어서 찬양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하나님을 자기의 욕망과 동일시하거나 자기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제한해버리는 이런 이제 그 사실상의 오류를 범한 것이죠. 물론 사실은 그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이민족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런 소망을 하나님께 피력할 만하죠.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시를 하거나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으면 일단은 그것부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욕망과 동일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욕망의 그 테두리 안에 제한하는 것.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점에 유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욕망을 사실은 우상화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과 동일시한다는 것이죠.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사실은 종려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속하기 위한 이 위대한 결단을 실행하는 첫걸음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우리 영혼이 온전히 환영해야 되는 그런 일이긴 하죠. 온전히 환영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 그러나 그 영혼의 환영을 막아서는 그런 요소가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앞세운 우리의 욕망, 그 욕망이 하나님 자리에 와 있는 그런 상황, 우리 마음속에 혹시 그런 상황이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려주일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의 욕망이 혹시 가리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주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러면은 그 대속의 은혜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의 어떤 대립 상황, 그런 내용들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것인데, 어쨌든 이제 신명기 이 본문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중이어서 이 본문 속에서 그한 대립 상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내 보십시다. 찾아내서 이게 신약의 상황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똑같이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상황은 별 다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걸 확인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욕망이 대립하는 상황, 구약시대도 그랬고 예수님의 그 당시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려주의를 통해서 그러한 대립의 상황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이제 단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죠. 신명기 29장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3번의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곧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걸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일러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온 그 뜻을 이루는 것이다. 취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그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이런 취지로 3번의 설교를 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은 3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신신당부한다는 차원이에요. 세 번의 설교가 다 사실 주제는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계속 얘기하는 건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라 그랬죠. 그 명령을 다시금 알려준다는 얘기죠. 다시금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지막 당부를 하는 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기적을 체험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초월적인 그런 능력을 당신들은 눈으로 봤다. 눈으로 봤다. 물론 2세대이긴 하지만 1세대인 아버지들과 함께 지내는 기간이 있었죠. 그렇죠?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었지만은 그 목격한 그 장면들을 1세대만 목격한 게 아니고 2세대들도 본 거죠. 아버지와 자식이 같이 사는 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도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광야에 지금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 2세대들이죠. 1세대는 다 죽었거든요. 근데 2세대들 당신들도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봤다.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다 봤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얘기죠. 당신들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느냐?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큰 시험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제 반항을 하다가 역병에 걸린 그런 경우들도 있죠. 역병에 걸려가지고 불뱀을 들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상황들을 큰 시험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적과 큰 기사,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죠. 제일 일상적으로는 아침에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목이 마를 때는 바위가 깨떨어져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 이런 이적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상의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40년을 견디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죠. 그거 다 당신들 경험하지 않았느냐? 확인을 시킵니다. 다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기억해 둬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어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다. 그러나 눈으로 분명히 봤는데, 당신들이 봤는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판본에 따라서 오늘까지 뭐 이렇게 된 경우도 있는데,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근데 분명히 그런 기적을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그 기적이 어떤 의미인지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또 봤다고는 하는데 그 의미를 눈으로 확인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적에 대해서 내가 누누이 설명하고 일러주었던 그 말, 그리고 율법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줬던 그 뜻, 그거를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기적들을 다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뜻을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앞에서 경험했던 그런 기적들이 또 일어나지 않느냐.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이 불편함을 빨리 해소시켜 주지 않느냐? 왜 광야에서처럼 이적과 큰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기에만 매달려 있지. 그렇게 큰 기적을 베푸신 그 뜻을 마음으로 깨달으려고도 안 하고 눈으로 그 뜻을 확인하거나 또 그것이 베풀어진 그 증거들을 확인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살으라고 권유하는 이런 말들을 당신들은 듣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도저히 그런 모습들을 당신들에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돌려서 하는 얘기죠. 도저히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현실적인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40년 동안 그 어려운 인고의 시간들을 함께 견뎌왔습니다. 그 뜻을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고 깨달아야 합니다. 가르쳐 주는 거죠. 마음을 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던가. 이거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그거 확인하십시오. 계속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이 되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일 같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먼 거리를 걷게 하신 그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발과 옷을 지켜주신 것과 같이 똑같이 여러분들의 옷이 되고 여러분들의 발이 되어서 함께 갈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확인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기 못하게 하셨음.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에서 이렇게 가르친 거죠. 물론 떡을 못 먹은 것은 곡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나를 먹이지 않았습니까? 만나를 대신 먹였죠. 떡을 우리가 그 광야에서 먹는다 그러면은 정착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광야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곡식을 얻어서 떡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광야에서는 머무를 때가 아니죠.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근데 만일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은 광야에서 자리를 잡았겠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엄청난 거인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싸워서 그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이제 두려움이 벌컥 들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물이 좀 나오는데 오아시스 근처에 자리를 잡고 이제 여기다가 우리 나라를 건설합시다. 이런 얘기를 할 법도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곡식을 안 주신 거예요. 욕망이 그러하다는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로 연명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도록 얘기를 하셨다. 율법에 얘기를 하셨죠. 포도주나 독주라는 것 자체도 벌써 문명이 안정된 그런 상태를 암시를 하는 거죠.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긴급한 그 양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포도를 길렀다는 얘기는 긴급함이 해소된 상황이죠. 문명이 정착이 된 상황에서나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생산물이지 않습니까? 포도주나 독주가.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술 먹고 그다 독주에 취해가지고 이 현상을 이제 즐기는 그런 상황을 살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지 않으셨느냐? 못하게 하셨냐? 그래서 율법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쳐야 될 게 뭐냐? 그거를 5절과 6절에서 일러준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욕망이 대립되는 상황을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광야 40년을 이겨낼 수 있었죠. 하나님의 큰 은혜죠. 큰 은혜인데 사람들은 정작 그 은혜를 베푸신 뜻보다는 그 은혜 자체에 집중하고 있죠. 그 은혜 자체. 왜 지금은 큰 기적이 베풀리지 않습니까? 왜 이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생각만. 그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져야 한다. 이제 모세가 일러주는 것이죠. 자,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이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져야 되겠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힘들고 또 한숨을 쉴 만한 일들, 병도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고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 고민의 해결자로만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신 데는 당신의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런 뜻이 실려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열고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현실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현실 너머를 바라봐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깨닫는 마음은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현실 때문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있는 그 증거들, 이걸 내가 못 보지만은 우리가 영혼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저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다. 준비하고 계시다. 지금 현재 이 고통은 내가 저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기꺼이 감사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시는 것이다. 이런 이 마음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눈으로 증거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배우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진리의 길들을 우리가 깨우쳐야 되겠죠.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죠. 현실에서도 똑같은 이제 그런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요구는 모세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죠.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사랑하는 사이에서 갖게 되는 자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서로 이렇게 눈앞에 보고 있을 때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저 이해를 해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죠?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그러죠. 장점을 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담아 들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사랑하는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단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런 자세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는구나. 사랑을 원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 이적에 합당한 제사를 올리고 이것에 합당한 엄청난 위협을 이 땅에서 이루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앞서 하나님께서 큰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것도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상황을 깨달아 아는 마음으로 살피시고 그리고 그들이 뭘 필요하는지 보시고 그걸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의 한탄과 호소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어려운 난고 끝에서 어쨌든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하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베푸셨죠.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고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거를 우리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또 능력에 해당이 되죠.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걸 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일러주셨어요. 나를 사랑한다는 게 그게 뭐냐?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 구약에서는 내가 하는 말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지켜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일러주시죠. 신명기에 누누이 하고 있는 말씀이 그거죠. 너희는 내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뒤에 이어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이 이어나와요. 그분의 말씀을 미간에다가 붙이고 소매에다가 붙이고 문설주에다가 쓰고 그래서 안에 있으나 밖에 나가나 그 말씀을 항상 지키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뒤에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길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말을 지키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그렇게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그 계명, 그걸 지키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 분명히 일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마음을 갖고 또 거기에 실려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영혼의 눈을 열고 또 그 말씀이 일러주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관계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또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일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때 말씀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지켜야 될 게. 이게 다 어떻게 지킵니까? 참 이게 너무 어려운 요구를 하시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무턱대고 내 말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지는 않죠.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신약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내가 가르친 모든 말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할 것이고, 또 내가 한 말들을 또 기억나게 할 것이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 그랬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얘기죠. 구약에서 똑같이 말씀을 하셨죠. 구약에서도 너희들의 스승을 내가 숨기지 않겠다. 그 스승이 너희들 귀 뒤에서 이리로 가라.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일러줄 것이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사야서 30장 21절이죠. 분명히 일러줄 것이다. 그 스승이 영적인 스승, 성령이시죠.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성령을 요청해라.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신명기를 통해서 또 일러주세요. 그 말씀이 실은 지키기에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려운 게 아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리게 해서 행하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할 게 아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리게 해서 행하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은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선택의 여지입니다. 선택을 할 거냐 말 거냐. 거기에 대해서도 신명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신명기 11장에 너희 앞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두었다. 복과 저주를 두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이제 자기 욕망이야. 통칭해서 다른 신들은 결국 우상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욕망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욕망이 만들어낸 신. 성경이 가리키는 게 그거예요. 우상이 형태를 갖고는 있지만은
그 형태를 가진 것이 그 신의 존재를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그와 같은 물질적인 형체로 드러난 것이다. 그게 우상의 형체, 본질이다. 이렇게 성경은 일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욕망을 따르게 되면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일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앞에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와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복을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복을 선택을 했을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은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 노력의 과정 자체를.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오시기를 간구하고 성령의 뜻을 쫓아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게 복을 받을 길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그 얘기를 이제 오늘 본문이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런 복을 사실은 우리가 미리 받은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전투의 상황이기 때문에 전투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긴 했지만은 결국은 이 대적들이 우리의 욕망이란 말이죠.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우리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저주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받았으니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 영적인 구원,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길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닫는 마음과 또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